아멘, 아멘. 오늘 수요일 보신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은혜 주시려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 주시려고 이 저녁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말씀이라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목적 없이 대충 살다가 천국 가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목적이 바로 사명이다. 그리고 그 사명이 맞춰질 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어떤 위험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맞춰지면요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받은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죄악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방 시대에 활동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시대도 잘 타고나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그래도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 나서, 그렇죠? 한국에 살다가, 또 그래도 한국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라가 됐지 않았어요. 또 거기다가 또 미국까지 이제 이민 와갖고, 이곳에 사는데 또 그냥 믿음이 좋은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살게 되면 감사해요. 비록 좀 믿음이 점점 좀 약해지고 있으니까 문제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하나님 진노하시면요, 우리가 누리는 거 다 사라집니다. 바알 종교에 빠져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시대에 목소리를 외치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목소리가 쉬도록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참 외롭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특별 대우하셨어요. 어떤 특별 대우하셨을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는 영광을 누리도록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자, 오늘 1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특별 대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나니. 회오리 바람은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그런 이 토네이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강력한 주권으로 일으키시는 강력한 바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으로 그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고자 계획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신비로운 권능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땅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특별 대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을 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인내하고 견딘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얼마나 이 엘리야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사람이요 죽음의 과정이 없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받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죽지 않고 하나님 비록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형벌로 받는 것이 죽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과정이 천국으로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렇죠? 정신이 혼미해져 갖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음의 고백하지 못하고 가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왕이면 정신이 말짱하고 평온해서 하나님 나라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엘리야를 보니까 죽을 때 고통 없이 죽지도 않고 그냥 천국으로 쑥 데리고 올라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신이 죽기도 전에 천국에 갈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위로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마음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그렇죠? 천국의 소망이 더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죽기도 전에 천국에 죽지 않고 가게 될 것을 분명히 깨달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뭘까요? 엘리야는 참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사명을 다 마칠 때가 됐죠. 그리고 이제 천국도 이제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죠. 또 죽지도 않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고단한 몸을 쉬면서 편하게 좀 지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오히려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기쁘게 하는 일을 더 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엘리야가 여러분 아시죠?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쳐서 그들을 죽이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지치고 번아웃 돼갖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사용 못하겠어요. 지쳤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우상 숭배자들을 그렇게 쫓아내도 계속 우상 숭배자들이 눈에 보이니 지치는 거예요. 이런 적도 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한 이 고난과 또 이러한 고통을 말씀으로 이겨낸 후에는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제 너 이제 하늘로 올라올 거야.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 일을 더 하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선지자 양성학교를 돌아보는 일을 해요. 그 당시에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 후보생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이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직을 감당할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해요. 그 후계자가 누구라고요?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죠? 엘리야, 엘리사. 자, 오늘날 말하면 다음 세대 제자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 지도자 세우는 일을 죽기 전에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왜요? 지금 앞으로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게 타락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 더 우상숭배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아 죽음을 겪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고 천국에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도 죽을 때 고통받지 않고 천국에 들림받을지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방문한 4개의 장소가 나와요. 4개의 장소. 뭘까요? 따라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이죠. 네. 자, 이 장소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승천하기 전에 거쳐간 지역인데요. 요단강을 제외한 길갈, 베델, 여리고에 선지자 양성학교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각 지역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소는 길갈이에요, 길갈. 자, 2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와 어디서 출발하는가 보세요. 어디서 출발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럼 길갈의 뜻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굴러가다.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둥근 다리라는 뜻도 있고요. 자, 길갈은 2개의 장소가 있어요. 2개의 장소.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서 건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착한 가나안 땅의 지역 이름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정착한 곳이 길갈인데, 그 길갈에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길갈은 그 같은 장소가 아니에요. 저쪽 길갈보다 저 북쪽으로 있는 베델 옆에 근처에 있는 길갈인데, 이 길갈은 선지 학교가 있었던 장소다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사명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앞으로 자신의 후계자가 될 엘리사가 사명을 감당할 믿음과 자질이 되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었어요.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 언제 하셨어요? 구원 받음으로 시작된 거예요. 자, 근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음으로써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를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두 번째 장소는 어딜까요? 두 번째 장소는 베델이에요. 베델.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길갈로 내려가니. 자, 엘리야가 앞으로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니까 여기 머물라고 권면을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생명을 걸고 맹세하면서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베델로 함께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사명의 자리는 현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익숙해졌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참 편안한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다음 단계의 신앙의 자리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했죠? 너 여기 머물러. 그냥 넌 여기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해. 그러자 엘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건대 저는 엘리사 당신과 함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요 어떻게 생겼어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도망가면서 머물렀던 장소죠.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외로운 강야길에서 잠을 자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소예요. 이곳에서 야곱은 잠자다가 일어나서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빈털털이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은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한 장소가 베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과 신앙의 결단이 있는 장소가 베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길갈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가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출발을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도 내가 여기서 더 신앙이 자라야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더 힘있게 감당해야지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중심의 삶과 헌신의 삶을 사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음 단계의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끝에 가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주저앉아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야와 함께 간 세 번째 장소는 뭐예요? 세 번째 장소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죠. 4절을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또 머물래. 근데 엘리야가 진짜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머물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죠. 테스트하는 거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참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 믿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침체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복음을 듣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또 교회 안에 봉사됐는데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나가면 그거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까지 왔으면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리고에도 이미 선지자 양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곳에 있는 선지자 후보생들을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돌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또 엘리사에게 베델에 머물러 있으라. 자신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로 가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이번에도 엘리사는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엘리사를 따라가겠다고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자,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여리고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첫 번째 전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함성을 와 하니까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여리고성이 와라라라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이나 군사적인 전략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존재인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잘할만 하면 유혹하고, 잘할만 하면 시험하고, 잘할만 하면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모르면 왜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나를 건드리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환경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내 신앙생활을 흔들어 놓는 거라는 거죠. 여리고의 신앙, 이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할 줄 아는 신앙까지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맛을 봐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유혹이나 시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처럼 보이는 거고 환경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주시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린 것 같이 마귀와 영적 싸움은 오직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사람의 말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말은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의 말은 자꾸 오해를 쌓고, 사람의 말은 자꾸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리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마귀와 싸우는 자예요. 마귀와 싸우고 승리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 어디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요단강까지 가야 돼요. 6절.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는 엘리사의 이러한 믿음과 결단을 보고 감동했을 거예요. 야, 이제 힘드니까 여기서 머물러 있어. 그 정도면 잘한 거야. 하는데도 엘리사는 나는 끝까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를 전도해준 사람을 따라서 교회가 뭔지,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저렇게 봉사하는구나. 그런데요, 사람 따라가다 보면 비록 나를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약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여요. 실망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이런 건가? 하고 실망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했을지라도 그 사람을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가는 자는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주님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찬양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예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거기까지가. 끝까지 믿음을 짓고 승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재의 자리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완수하여 요단강 건너 영광의 그날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